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구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치는 것은 이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의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나 역경을 인해서 또 핍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의 길은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가능하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샤bat 예배 때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구나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예수께서 저도 아직 습관이 안 돼가지고 예수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수 이름이 히브리어는 예수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때는 아마도 거의 확실한 건데 히브리어로 통치를 하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가 영어로 통하는 그런 시대지만 세상은 영어로 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히브리어로 통하지 않을까 그런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어찌 보면 이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바라보면 더 그 의미를 또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전 히브리어에 대해서 눈 뜨는 정도지만 그래도 눈 뜨고 해도 제대로 아빠하고 제대로 부를 수 있으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조금씩 히브리어를 소화를 하셔서 그 히브리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DNA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우리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래서 세 번째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럽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또 이 샤bat 예배 팀들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니까 가능하면 이 하나님 그 단어를 엘로힘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엘로힘의 그 원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엘로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엘로힘의 하나님. 그래서 그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엘로힘 되시는 분이 여호와로 또 구약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와 엘로힘이죠. 그래서 단어가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엘로힘께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또 성자 예수와 엘로힘으로 성령 루아흐 엘로힘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엘로힘께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그 여호와 엘로힘 그렇게 쓰는데요. 또 예수와 엘로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보다는 예수와 하마시아 그렇게 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는 이 메시아, 마시아. 그래서 메시아 중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메시아다 그러면 저거 이단 아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정관사 덜을 붙여서 그 메시아다. 그래서 하마시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러죠. 우리는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그러는데 그분과 우리의 차이는 그분은 하마시아이고 저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차이는 그분은 그야말로 메시아 중에 메시아죠. 그래서 하마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을 루아흐, 성령, 바람을 후 위해서 루아흐 그러는데 루아흐 하코데시 그러죠. 코데시, 거룩하다. 거룩한 그분, 하코데시. 그래서 루아흐 하코데시. 이렇게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히브리어를 원어를 사용해서 뜻을 깊이 또 이해하고 깨닫고 히브리어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심겨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 말씀에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베냐민을 살려 죽일 것. 그러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라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자, 유다가 전자의 요셉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기까지 할 거 뭐 있냐, 차라리 저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고생을 시키자, 아니면 저를 그 요셉을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자. 그래서 결국은 은 20냥에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때 요셉을 팔 때 요셉을 팔자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 유다가 지금은 상황이 전세가 역전돼서 이제는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앞에 있는 그 동생 요셉인지 모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 이 지금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 그랬더니 베냐민을 놔두고 갔다가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야말로 이 쇼크를 받아서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유다가 그것을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과거에 전자에 이 야곱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죠. 그 약속대로 유다가 베냐민을 지금 놓고 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여기에 볼모로 잡혀 있을 테니 내가 내가 대신 종으로 살 테니까 나를 종으로 받아주시고 베냐민은 제발 보내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동생을 팔아먹던 유다가 이제는 철이 들고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까 이제는 그 자기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 베냐민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 어릴 때는요 다 나 중심으로 신앙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무엇이 으뜸가야 되고. 그런데 깨닫고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죠. 유다가 철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은 20냥에 팔아서 무슨 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유익을 끼치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바뀌어서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으니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 품에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제목에 그래서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가다 히브리어로 나가시라는 단어인데요,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누르다, 이르다, 결합하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다 이렇게 여호와를 표현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가까이 간다는 단어가 나가시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나가시라는 단어가 수치로 353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마슈나라로 기름 부음, 바로 제사장에 주어지는 그 기름 부음에 있는 그 단어로 이 마슈나라는 단어가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여호와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이 임하는 축복의 통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앞에 가까이 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까이 간다. 어찌 보면요,
지금 이 유다나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그야말로 지금 하늘같이 보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이 끝절에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구별하고 있잖아요. 바로의 버금갈 만큼 지금 요셉을 칭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제일 먼저 만약에 그 요셉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환란을 하는 과정으로, 그것이 어떤 연단이라는 과정으로, 어찌 보면 광야라는 과정으로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 당하고 환란 당하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경로가, 통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찬양을 통해서도 기름 부음 받고요,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지만요, 기름 부음 받는 그 기름 부음 중에 가장 큰 기름 부음은요, 환란의 기름 부음이다 그래요. 환란 속에서 오는 기름 부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과거에 유다가 종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가 이제는 자기를 철저히 버리는 신앙이 이게 쉬웠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다는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깨닫고 보니까요, 히브리적인 사고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하나잖아요.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눠져 있는 것이 하나로 붙은 정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인 그 속에서 예수와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찢어지는 그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살 주님의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그 속에서 나눠진다는 것은 찢어짐의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시는 말씀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은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아픔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찢어짐의 그 아픔을 통과할 때 그것이 구원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평생 예수와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그런 아픔을 각오할 수도 있어요. 각오해야 될 사람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많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 포기해야 될 것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취한다는 그 입장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아니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축복의 길이죠. 어찌 보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 축복, 우리는 받을 은혜를 생각하지만 실상은 축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짐으로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 말씀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유를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만들 때 그 감람나무가 감람 열매가 익게지기 전에는 기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익게질 때 거기서 기름이 나와서 성전에 등불을 밝히고 메노라를 밝힌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짜져서라도 주님의 주님의 등불을 밝히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다가오는 환경은 광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요셉이나 유다나, 지금 이 요셉과 유다는 이 두 기둥이잖아요. 유다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대표가 바로 유다고 열방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렇듯이 바로 이때부터 유다와 애굽이 부각되고 그것이 결국은 창세기 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계시록인 것이고 창세기는 예언서인 것이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지파가 돼서 그야말로 왕같은 제자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심으로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진정한 메시아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와 요셉은 형제잖아요. 그 형제가 가까우심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 이하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서 옷기까지 적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을 명하시는 자리고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형제에게서 형제가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차라리 내가 은혜 안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형제만큼은 구원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형제가 자매가 믿음 안에서 연합되기 위해서는 찢어짐의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를 바라보면 여러 불평 불만 투성이요 여러가지 모난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픔을 겪지 않고 어떻게 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이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줄 알지만 그 거룩해지는 열매가 하나 되는 것이고 진정한 에하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유다는 이스라엘에 대표하는 그 장자가 됐죠. 루벤이 장자였지만 루벤이 아비의 친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루벤의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왔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유다 지파고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하마시아 나오셔서 그분이 그야말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열방, 요셉이 지금 이 출세한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요셉은 세상에서 출세한 열방의 선지자예요. 어찌 보면 이방의 가장 최초의 선지자가 최초의 선교사가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참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팔려가는 인생이었지만 결국 열방에 가서 애굽에 가서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요셉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환난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두 번째로 유다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었음을 이 유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어떻게 되든, 아니 요셉이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든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 어찌 보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철이 들고 났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창세기 44장 30절 말씀에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모가 이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속을 썩이면 너도 자식 낳아봐라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이요. 몸이 떨어져 있지만 그는 하나로, 마치 하나님과 예수와가 하나인 것 같이 그 하나 있던 것이 떨어진다는 것이, 찢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을 같은 형제의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유다가 본인도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이해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베냐민을 띄워놓고 간다는 것은 그 생명이 결탁된 그것을 찢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 차라리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제발 살려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아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성수원, 신앙의 완전함은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력을 취업해서 여기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더 자기의 대승물까지 주면서 섬김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아비의 마음을 갖는 자가 돼야
아비의 심장,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갖는 자가 돼야 비로소 아비와 아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들이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 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은혜는 아비의 마음과 아비와 이 자식이 하나 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는 크게 큰 두 번째 말씀으로 주의 종을 대신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44장 18절 이하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느니이다. 베냐민을 떼어놓고 간다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참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그야말로 부지요. 결국은 이 아버지 야곱을 음부로 내려가면 그야말로 지옥으로 보내는 거랑 똑같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에 청건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기는 우리 신앙이 철없는 신앙일 때는 내가 잘되고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면 바로 이것이 헬라적인 중심, 헬라적인 사고예요. 자기 중심.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하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하는 것이 이게 헬라적인 사고인 것이고 자기 중심인 것이고 철없는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자기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예정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바로 유다가 이제는 철들은 유다가 차라리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볼모로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과 같은, 그래서 주의 종을 대신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청건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우리가 그야말로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지금 요셉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이 형들이 어떡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유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이렇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절절히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 없는 자가 됐고요,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지금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을 알리면서 형제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모습,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더니 비로소 요셉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이루어지는 축복, 이들이 하나 돼서 그 큰 애굽의 환란, 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있을 그런 환란을 넉넉히 통과하는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으로 결국 이렇게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자, 그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자,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결국은 유다의 왕이 되죠. 마태복음 27장 29절 이하 말씀에 가시멸관을 열고 그 머리에 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라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 유다는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정도로 그쳤지만요, 과거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겠다는 그 정도로 그쳤지만 실제 바쳐진 분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 바쳐진 분이 예수하여, 바로 유다 대신 종으로 바쳐진 분이 예수하여,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 완성하기까지는 그가 멸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 멸관을 씌우고 희롱을 당할 만큼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 주님이 등극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보서 2장 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철저히 정의되는 신앙 될 때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보좌로 이끄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 믿음의 선친들, 유다는 비록 입술의 고백으로 그쳤지만 그런 마음의 중심을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리라,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유다와 요셉과의 대화 속에서 유다는 나는 차라리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요셉은 모든 주권이 지금 억울하게 내가 20여 년 동안 살았던 그 일들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참으로 은이신앙에 팔아먹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하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모든 그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주님께 맡기는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요셉이 애굽에 들어온 것은 바로 당신들의 이 어려움 7년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7년 대환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 넉넉히 통과하는 것은 바로 유다와 같은 믿음을 갖고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넉넉히 통과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이하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니. 할렐루야. 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당신들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의 후손인 것이고 믿음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으로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유다와 같이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온 땅을 치리할 수 있는 치리자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예수만 믿다 가서 나는 신부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와 같은 믿음,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온 땅을 치리할 수 있는 치리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결국 지금 어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나 그야말로 이 애굽에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요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바로왕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권을 주시고요,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복종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는 것이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통해서 천한 자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 말씀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그런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까이 가서라는 단어가 이
나이가시라는 단어로 가까이가 나가시라는 이 스펠링이요. 히브리 스펠링이 고센이라는 스펠링과 똑같아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애굽에 어디에 머물렀느냐? 고센 땅에 머물렀던 것이죠. 비록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 고센 땅을 통해서 큰 환란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센 땅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구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팔릴 데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앞으로 이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400년 후에 있을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미리 알고서 고센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은 참으로 예비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센 땅인 것이고 더욱더 할 수만 있으면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는 지금 고센 땅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고센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키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오늘날의 고센 땅이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진정한 신분은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완전이다, 타밈이라는 단어는 것은 구별되라는 것이죠. 완전함에 구별되라. 우리는 시작은 미약합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요, 별의별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완성은 타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완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가능하면 조금씩 배워나가겠습니다면요, 히브리어가 첫 번째 알레프로 시작하죠. 알레프는 시작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시작되는 알레프 역사가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이 타구인데 타구는 완성을 말하고요, 타구는 언약을 말하고요, 타구는 십자가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레프로 지금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타구로 완성하는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부 단장의 매뉴얼이 바로 토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출애굽한 백성, 출애굽하기 전에 너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서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놓고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출애굽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 단장을 잘 이름으로 말미암아 타구를 완성하라는 것이죠. 타구까지 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출발에 이 알레프를 시작해서 타구로 마치는 신앙이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레프에서 타구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완전함으로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완전함을 이루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은 있지만 욕심이 약할 때도 있고요, 말씀대로 이루길 원하는데 돌아서 보면 또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 회복해가는 것이죠. 에덴의 회복되는 축복의 여정까지 반드시 이루는데 그 회복의 여정으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잣대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바로 신부 단장의 매뉴얼이 되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라의 말씀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더불어 이 요셉과 같이 그야말로 애굽을 다스리는 천하를 치리하는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바로 타구가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 하마시아 그분을 사랑한다 다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고백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확증할 수 있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증명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확실한 증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증거예요. 증거, 증인. 오직 너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되라 그러죠. 할렐루야. 네. 증인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내 삶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하지만요, 오늘날에 왜 기독교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말은 예수 믿는데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 아니 어찌 보면요, 말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하마시아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삶. 우리는 더욱더 말씀대로 이루기 원하여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이 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기쁜 소식. 자,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왔다는 소식이요, 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근데 130세 되는 그 노인한테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말하면요, 너무 기쁨에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실까봐 이 손녀딸, 아마 초등학생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오늘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요, 손녀딸 되는 애가 수금을 잘 탄 애가 있어요. 수금을 잘 탄 애가 이 야곱 앞에 가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삼촌 요셉은 살아있다네. 우리 삼촌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네. 그 혼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야곱이 들으니까 너무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야, 너 참 좋은 가사를 가지고 노래하겠구나. 할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가사를 만들었구나. 고맙다 하고 그냥 따라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사실은요,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이렇게 즐겨 부르던 노래했으니까 충격받지 않고 잘 받아들였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기쁜 소식도 갑자기 들으면 충격이 됐잖아요. 어떤 분은 복권 받아가지고 충격받아서 존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전달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창세기 45장 26절의 한 말씀에 구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은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구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때서 믿은 것이에요. 아, 전자에는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보낸 수레, 어찌 보면요, 요셉이 타는 수레, 그 나라에 그야말로 왕위를 탈 수 있는 그런 수레를 보낸 것을 보고, 아, 이게 거짓 꿈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쁜 소식이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가스펠, 복음,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사르인데요, 바사르는 살을 말해요. 우리 살. 자, 그러면 이 예수아가요, 예수아는 그 살을 찢고 친히 사망 모세를 깨뜨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사르 대신은 예수아께서 살을 찢고 사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잉태한 줄 믿습니다. 그럼 새 생명으로 잉태했으면 우리 영만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 육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체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서요, 바사르, 우리는 복음, 복된 소식,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기쁜 소식, 그것이 바사르인데, 이 정육점 가서 바사르 주세요 이러면요, 고기 준다는 거예요. 고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요, 우리 살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 살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어가 제대로 우리가 읽혀지고요, 히브리어를 제대로 깨달아지면요, 이 정신력이 다 치유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살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히브리하고 우리 몸하고 너무나 참 직결되어 있고요. 성경 말씀과 우리 몸에 얼마나 참 연결되는지 몰라요. 우리 몸에 우리 머리의 뼈가 23개로 이루어졌답니다. 근데 23개가 하나로 딱 붙어 있는 거죠. 근데 3개인데 히브리어가 23자잖아요. 우리 손목 여기까지가 손목이 27개의 뼈로 이루어졌답니다. 27개 하면요, 이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우리 손가락 뼈가 14개인데 이 14개는요, 이 사도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썼고요. 여기 이 손바닥의 뼈가 8개인데 8개는 이 제자들이 쓴 서신서. 여기 손목에는 5개 뼈가 있는데 5개는 이 사복음서와 계시록. 자, 이 몸이 장기가요, 우리 몸이 갈비뼈가 오른쪽에 12개, 왼쪽에 12개, 갈비뼈 12개는 구약의 12제자, 12지파, 또 이쪽 12개는 12제자, 그러면 이 합해서 24개니까 24장로. 이런 것들이요,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 몸하고 너무나 다 이렇게 다 직결되어 있는데, 말씀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몸이 회복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어느 정도까지 되겠어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사망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망의 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부활체로 이루어진 것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때는요, 진정한 주님의 신부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해서 비행기도 필요 없이 휴거돼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세상 속에서 애굽에서 고센 땅이 예비되어 있다면요, 이 세상 속에서 예비되어 있는 땅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누가 들어가느냐? 구별되어 있는 자, 주 앞에 모든 말씀이 온전히 회복된 자가 그야말로 이 고센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알리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예수와 벨인데요, 지금 육체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방인 지역에 산다고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된 자가 이스라엘인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부활체가 돼서 바사로 살이 돼서 복된 소식이 돼서 이스라엘까지가야말로 부활해서 휴가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되시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 다음 말씀으로 야곱의 집을 계수하죠. 자,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애굽에 도착해서 이 인구수를 계수하는데, 그 계수한 인구가 70명.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가 67명이고 거기서 합류한 자가 3명인데, 합류한 자 3명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의 부인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오나스 합해서 70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수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은 전체가 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붙은 자, 예수 앞에 붙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두가 다 예수 하마시아를 믿고 그분 앞에 붙어 있는 자가, 가까이 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을 이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이하 말씀, 46장 1절 말씀에, 자, 지금 이 계수를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곱이 이 가나안을 출발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예전 같으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을 텐데, 그가 많은 이 13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험한 세월을 살아나있다 그랬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지 않고는 이게 탈이 나는구나, 문제가 생기구나. 과거에 세겜으로 미리 가가지고 그가 세겜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딸 디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거역하고 세겜으로 들어갔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이 예배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를 깨닫고, 그가 요셉의 소식을 듣고서도요, 당장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가 브엘세바에 내려가서 먼저 제사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뒤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46장 3절 끝절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죠. 지금은 어찌 보면요, 애굽으로 얻어먹을 것을 위해서 내려가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은 얻어먹는 데 뜻이 있던 게 아니라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비록 들어올 때는 종으로 들어왔지만 결국 나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참으로 시원찮은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르심이 완성되는 타부가 이루어질 때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별과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는 축복이 임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46장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래서 결국 이 로마서 11장 25절 이하 말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바로 여기서 70명을 이뤘던 7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방인의 지역에서 움직이는 숫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스라엘에서 움직이는 숫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죠. 그 70명의 제자가 바로 열방을 뒤엎을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야곱의 70명은 바로 이방, 이스라엘과 이방을 합한 숫자를 결국 마지막 이루어질 숫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 말씀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2000년 동안 예수를 모르던 이스라엘이 지금 갑자기 1948년도에 독립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은요, 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찼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전도되는 숫자가 극히 적잖아요. 거의 수평 이동 그러잖아요. 오히려 유럽 같은 데는 복음의 문이 닫혀서 결국 이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방인의 수가 찼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 이하 말씀에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원래 부르심의 소명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냥 예수 하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켜서 주님의 신부의 바늘에 왕같은 그 제사장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다. 자, 고센 땅에 대한 이야기 전자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46장 28절 이하 말씀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구별된 인생은 반드시 고센 땅같이 구별되는 축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요, 이사야의 시편에 기록된 것 같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주는 역사가 바로 마지막 환난의 때예요.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으시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넘어가셔서 이 마지막 말씀으로 7번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자, 지금 이 고센 땅에 구별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에덴으로 구별했잖아요. 에덴으로 구별하고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담을 세웠다는 것은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성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에덴은 바로 그래서 이 성소, 그래서 에덴에서 구한다는 것은 제사장인 것이고, 아담은 원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아담인 것이고요. 아담과 같이 세워진 자가 노아인 것이고, 그래서 노아도 바로 동일하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지난 다음에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또 그 뒤에도 이 야곱에게도, 또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요셉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번역된 단어는 좀 차이가 있지만 다 그 동일한 말씀이고요. 결국은 이 열방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4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 땅은 영원한 그 소유고 영원한 상속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예비됐던 영원한 상속자가 바로 아브라함, 예수와 마시아를 주로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으죠. 우리는 전자의 2000년 동안 우리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히브리 뿌리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받는 영양분들을 공급받지 못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주고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저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공급을, 그 진액을 공급받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공급받아서 잘 양육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4절 이하 말씀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서 찢겼던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날마다 이스라엘에서 그야말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고 있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저들 앞에 열방이, 바로 유대를 통해서 열방이 유대 민족 한 사람을 붙들고 저들에게 당신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제발 우리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의 이때가 그때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삶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의 그야말로 장장이다. 요셉은 열방의 이방 지파의 장장이다. 마지막은요, 우리는 저들을 통해서 말씀을 맡겨진 저들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유다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가까이 오듯이요,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들은 요셉의 후손에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제사장이 어떤 위치,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으로 나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을 다 합해가지고 하나로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요셉의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 더욱더 주님 앞에 완전한 신앙 되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0절,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분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반드시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